그럼 8월 말에 로마서 정주행을 우리가 함께 진행했고, 그래서 로마서 100도, 올해 안에 우리 로마서 100도 가자라는 그러한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100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 쓴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는데, 주중에 내가 그 청년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 100독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계획하고 로마서를 함께 읽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하면서 주일이야 그냥 뭐 거의 반강제로 모아놓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우리 이성전에서 읽었는데, 이제 월요일 밤부터 온라인으로, 현장에 오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9시에 만나고 9시 50분에 만나고 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올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매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매번 한 30명에서 40명의 청년이 하루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첫 타임만 왔던 청년도 있고 두 번째 타임만 왔던 청년, 쭉 계속 같이 있었던. 근데 알 수는 없어. 말씀을 읽었는지 켜놓고 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접속되어 있었던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이제 성경을 읽고 잠들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 좋았던 것이 엄마 아빠가 9시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하온이 하동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언제 잠들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말씀 다 읽고 나면은 이제 자고 있더라고. 물론 엄마는 언제 잠들었는지 알겠죠. 계속 중간에 애들이 나와서 잠이 안 와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꾸준히 해도 좋겠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같이 아내랑 내가 말씀을 읽고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엄마 아빠는 말씀 읽을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우리도 읽을래. 그래서 같이 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꿈꿔보는데, 중요한 건 내가 청년들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주간에는 내가 말씀을 함께 읽고 있다. 그리고 100독을 향해서 뭐 가자.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사역자로서 진짜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근데 그 감격스러운 일주일에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나 다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냐? 퇴근하고 집에 오지. 약간의 야근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긴 야근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 뭐 방학의 마지막 주였어, 그렇죠? 그리고 개강을 한 청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 주, 이제 곧 개강이니까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와. 당연히 피곤한 그런 시간인 거야. 대충 저녁을 먹으면서 넷플릭스 켜고, 그 다음에 침대에 눕고 핸드폰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야구 보고, 늦은 시간 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또 뭐 그 이후에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 헬스장도 가고, 9시 뉴스는 못 참는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처럼 9시 뉴스도 보고, 자, 똑같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 약간의 야근으로 인해서, 긴 야근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왔어. 방학 마지막 주, 이제 곧 개강,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 당연히 피곤하지. 하지만 정주행 기간인 거야. 그동안 핑계대면서 읽지 못했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읽는 시간. 피곤하지만 책상에 앉아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빠르게 말씀 읽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해보는 거야.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겠지? 선택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 여러분, 이 결정 누가 할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진짜 공평하게, 다른 거는 불공평함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주 공평하게 딱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야? 24시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공평한 거야. 주어진 하루. 여러분, 이 마음의 결정 누가 할까? 정주행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누가 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 누가 할까? 전도해야지, 전도축제 한다고 여기 뒤에 이름을 쓰고 안 쓰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거 누가 결정할까?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셔. 지금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데, 우주의 운행에는 어떠한 법칙,
자연 법칙을 부여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셔. 인간에게는 뭘 허락하셨을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포함된 원칙이다라는 거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은 그거를 일으키지 마셔야죠. 하나님 전지전능하면은 내 마음을 확 잡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는 그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노크를 하시나라고 봤더니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노크하신다라는 거야. 자, 이걸 다른 말로 좀 풀어보면은 이런 거지. 우리의 무엇을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미세한 음성, 부드러운 손길의 노크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음성이 미세해. 그리고 손길이 부드러워.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가 그래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 그 손길을 뿌리치기가 쉬워. 왜냐하면 수갑 채워갖고 내 손목에 채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손목에 채워서 그리고 끌고 가면은 이 손길은 거부하기가 어렵지.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야. 음성이 부드럽게 미세하게 들리지 않고 큰 소리로 들리면은 번쩍 정신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세하게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무시하고 자주 차단하고 자주 뿌리치면은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자꾸 반응하고 민감해지려고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막 잘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음성이, 그 손길이 어떻게? 더 잘 들리고 더 잘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멀어지는 거고, 관심 갖고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할수록, 느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대학생 내내 그리고 대학원 준비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할머니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술도 하시고 뭐 회복의 기간을 막 거치시고 태어나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일으켜서 앉혀드리면, 그 병원 침대를 사서 이제 집에서 일으켜서 앉혀드리면은 그렇게 밥상을 놔드리면은 밥을 드시고 혼자서 어렵게, 그리고 TV 채널 바꾸시는 거, 그 정도 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쓰러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TV 보시고 또 우리 오면은 우리랑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 계속 우리 집에 계시진 않고 뭐 요양병원도 갔다 오시고 또 고모님 댁에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내가 그 대학생 시절을,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시절 그 시간을 이제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한데, 수술을 하시면서 목에 이제 구멍을 뚫는 뭐 기관절제술, 절개술,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코하고 입으로 호흡이 어려우니까는 이제 목을 절개해서 그 구멍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숨을 쉬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래도 끼고 이제 그러면은 가래도 석션 해갖고 이제 빼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한 시간들을 아주 10년 가까이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게 이렇게 성대가 있고 해야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라네? 할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나실 때 구멍을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 뚫린 상태로 집에 오셔서 집에서 석션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야. 할머니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러면은 정신은 아주 또렷하셨거든. 그러면은 이제 구멍을 이렇게 막는 거야. 우리 손으로 막고 하면은 이 소리가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는
입모양을 자세하게 보며, 그리고서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데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때로는 답답해. 할머니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할 때 답답해. 이제 그 마음이 아닌 거야.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들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도서관에 있다가 늦게 들어갔지. 늦게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주무시지 않고 계실 때가 있어. 작은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럼 그 옆에 앉아갖고 이제 이런 저런 얘기하고 할머니 막 그 장난치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할머니 놀리고, 그러면 또 막 할머니 웃으면서 막 손주랑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밤에 보내는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미세한 음성, 힘이 없는 손짓이지만 자주 듣다 보면, 자주 이렇게 만지다 보면, 함께하다 보면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주 들어야 해요. 관심 갖고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정주행했던 청년들은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들어올 거예요. 주의 음성은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지. 간혹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셔. 머리를 땡 하고 치시고 강한 손길로 끌어내실 때가 있어.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빨리 바라실 때가 있고 이렇게 급하게 하실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더 굳게 하고 귀를 틀어막고 그 손길을 뿌리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자주 나뉘고 흔들리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단 하나, 그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 달라는 거야. 주님은.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쓰신 그 사람 모세, 그 책을 내가 토대로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마음은 나 혼자 있는 나의 사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해야 하는 공유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마음은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과 공유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것이면서도 또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지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온전히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공유하지만 그 공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실 때, 그렇죠? 뭐 술이 뭔가요 하는 얼굴로 보고 있지만, 술을 마셨을 때, 그렇죠? 술을 마실 때 어때요? 술을 아주 끝까지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잖아, 그렇죠? 네,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셔. 근데 사람이 술을 먹는데 먹다 보면은 뭐가 뭐를 먹는다 그래? 술이 술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청년들은 몰라. 예화를 잘못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가면은 뭐래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사람이 내가 의지적으로 먹다가 근데 술이 자꾸 술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야. 내 마음을 공유하는 거야. 하나님과 공유하든 아니면은 다른 무엇과 공유하든. 그리고 언제든 내가 멈추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거야. 이 정도야 내가 언제든 끊어낼 수 있지. 하지만 같은 선택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그 죄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종종 사용하고 로마서에서 나왔었던 그 표현,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 데잖아. 하나님의 손길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통로, 상황과 환경, 사람과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는데, 굳어지는데 결국 죄의 노예로 결론 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모세, 그리고 바로 왕, 이 셋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숨막히는 대결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숨막히는 그런 대결이 나오는데, 단숨에 읽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개월 혹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렇게 짧게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그 이집트의 왕을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에 바로는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막 대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듣지 않아. 왜 그럴까?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나중에는 아주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항복하는 거지. 두 손 들고 그래 항복하는 거야. 자, 바로 왕의 항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인 거야. 그들의 해방인 거지. 노예살이의, 노예로 살아가는 종살이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완전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의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방이고 구원이고 감격인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결 구도를 모세와 바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이 대결 구도를 쭉 이제 읽다가 보면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걸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7절, 11장 10절에 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뭐라고 반복되냐면 주님께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시작될 때는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주님께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표현한 거고, 사실 의미는 같지. 그치? 고집을 부리는 거야. 바로가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한마디로 바로가 말을 뒤지게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바로가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네. 자, 4장 21절. 여러분, 이 장면 4장 21절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도 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단계야. 4장은 7장 조금 전에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으니까. 자,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야, 가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적을 행할 능력을 줬다. 이미 줬어.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그 이적을 행해라. 그런데 너가 이적을 행해도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하나님이 부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처럼 표현되는 거야.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고집을 부리게 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굳어 있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굳게 하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바로의 마음으로 가져와 보면 어떤 거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굳게 하겠다, 더욱 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야. 즉 이미 굳어 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굳게 하겠다. 자, 이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거듭 이야기하는 거야. 뭘 이야기해? 데리고 가겠다. 놔줘라. 이스라엘 백성 이젠 놔줘라.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 7장 13절 14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가 그 마음을 고집을 부리고 고집이 세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굳어진 마음, 이 마음에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쳐내고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앙을 만나는데 어떤 재앙을 만났어요? 이렇게 5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인 거야. 개구리 떼가 일어나 갖고는 이집트 전역을 덮어버리는 거야. 먼지,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먼지가 이로 변해서 아주 작은 그러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로 변해갖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축을 괴롭히는, 파리떼가 완전 전역에 다 덮여버리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전염병 같은 걸로, 이러한 재앙이 하나 둘 시간차로 시간을 두고 바로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된 게 아니라 1번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있다가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후렴구로 반복되는 게 뭐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하실까? 바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를 흔들어 놓는 거야. 자꾸 흔드시는 거지.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지금이 기회다. 너의 그 완악함을 버려라. 내 말 듣지 않을래? 왜? 하나님은 바로 왕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하지만 바로는 재앙 앞에서 들어주는 척해. 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야야야야,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겠다. 야, 빨리 그래 가라. 모세 빨리 가라 그래라. 허락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돌이키는 거야. 먼지가 이로 변했을 때, 야, 내가 잘못했어. 큰일 났다. 이거 이 좀 다 사라지게 해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 그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셔. 근데 재앙이 사라지면은 곳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러다가 파리떼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야, 잘못했다. 보내줄게. 그러면 파리떼가 다 사라지면 다시 고집을 또 부리는 거야. 5번의 재앙마다 반복되면서 항복하는 척하다가 돌이키고, 항복하는 척하다가 또 돌이키고. 아주 기막힌 표현.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준비 시작. 아멘. 아주 완벽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래요? 한숨을 돌리게 되자 또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와, 큰일 났다. 그러다가 한숨 돌리게 되면 사라져서 이제 좀 괜찮아졌네? 그러면 또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스스로 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들이 원래는 종도 아니었지만 그 땅에서 살아다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어. 근데 이제는 풀려나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그 땅이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가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멈춘 것 같았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잡고 있으니 그를 흔들어 놔서 그의 마음 스스로 결정을 해서 놓아서 보내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비교적 가벼운 재앙부터 시작해서, 근데 점점 재앙이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그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기는 거냐? 그 마음이 어떻게?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흙, 진흙에서 이게 흙 덩어리가 되는 거야. 덩어리가 딱딱해지는 거야. 말라버려. 그러다가 뭐가 돼? 돌멩이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심기려고 해도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번째 재앙부터는 변화가 좀 생기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6번째는 뭐 이제 악성 종기, 피부병이 돌고 큰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막 뒤집어 엎고, 큰 우박으로 인해서 그 농작물이 다 이제 파손됐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남은 거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둠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내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은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 자, 9장 12절.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온 거예요. 자, 와봤더니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 거예요. 10장 20절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둠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인 거야. 그냥 첫째로 태어난 아들들의 다 죽음. 자, 처음 난 생명이 희생당하는 아주 국가적인 재앙이지. 진짜 재앙인 거야, 이거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진짜 항복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라 그래. 그래서 이제 진짜 가. 근데 떠나다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마음이 또 바뀌어. 그렇게 당하고도 그 슬픔이 살짝 지나고 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떠났네 하고 나니까는 그 마음을 또 바꿔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뭘 만나? 홍해를 이제 만나는 거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이야기 이제 할 거예요. 자, 또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보인 반응에 대한 묘사, 그리고 6번째 이후의 묘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완악한 마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해서 노크하고 세미한 음성을 계속해서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굳게 흙덩이가 돌덩이로, 진흙이 흙덩이로 돌덩이로 변화되는 그 바로의 마음.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거야. 이젠 부들부들한 흙이면 씨앗이 심기는데 딱딱한 돌밭, 여러분 돌덩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노크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구나 하시면서 다른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를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대신 바로가 택한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굳어진 바로의 마음을 더 굳게 하시고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에 그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10번째 재앙부터 내리시지 왜 1번부터 내렸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다면, 그렇지, 5번째 가면서 굳어졌다면, 8번, 7번째쯤 됐을 때, 8번째쯤 됐을 때 그냥 센 거를 하시지 왜 9번 하시고 또 10번까지 했냐?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바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바로의 자유의지가 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째, 10번째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10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400년 이상 종살이 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야? 바로인 거야. 바로가 밥 주고 바로가 살린다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을 없애시기 위한, 그들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바로가 주는 거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가 유지해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을 바꾸시는 것이 만나 사건이었다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오. 자,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집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뭘 사용해서? 바로의 악행을 사용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400년 전부터 지금 여기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집안만 그 죽음의 기운이 넘어갔거든. 장자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단순한 순종,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거 순종한 사람들만 지나간 거야, 죽음이.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왕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바로 왕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바로를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노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하고 만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주님의 노크가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이 있는 것은 알지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슬러 가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나의 모습.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나?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자아 성취와 개인의 행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전도팀 우리 팀장 정한이가 예배 전에 목사님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플로잉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함께, 그러니까 전도의 그 시간들을 같이 하자. 예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또 얘기하면서 저희가 멘트를 우리를 목사님이 우리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다 기억하고 있겠냐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게 뭐야? 그렇죠? 예수 믿었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자아 성취와 개인의 행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아주 그 돈을 잘 버는 지인이 있대요. 네, 지인이 있는데 임원다는 거 얘기하다가 들었구나.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왜 이렇게 내가 돈을 잘 벌게 되지 했을 때 버는 족족 다 이렇게 흘려보낸대, 쓴대.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그분이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이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게 뭐야? 개인의 자아 성취와 개인의 행복이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허락하시면은 필요에 따라 쓰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이룰 때 그 공허함과 허탈함, 그리고 또다시 생기는 욕심, 욕망, 아주 끝나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건 그건 뭐다? 여러분 5번에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하는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 부드러운 손길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주님의 음성은 뭐다? 사랑이고 주님의 손길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바로 왕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야.
내 의지로, 막 내 힘으로, 내 자제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야?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말씀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때,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갈 때 괜찮아. 같이 기도합시다.